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실제 정복해가고 실제 각 지파에게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주는 내용이 이제 지난 우리 여호수아 10장 이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게 한 7년 동안 이 전쟁을 계속하는 것, 이 정복 전쟁을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 일을 계속 하는 중에 가장 이제 정복이 안 되고 어려웠던 이제 하지 못했던 현장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이 현장입니다. 안악산지입니다. 이곳을 오늘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에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이 안악산지를 주고 이제 그 이후에 이 갈렙이 이제 이 안악산지를 전부 이제 차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놓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번 우리 또 전체 우리 선교대회를 통해서 또 주신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땅.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현장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확정되는 날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시작됩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문제처럼 보이는 일, 사건이 있을 수 있고요. 같은 얘기지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 또 나에게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렇게 한계가 왔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에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런 때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땅끝을 찾고 회복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때에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좀 중요한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한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다. 그게 지금 사실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이 복음으로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뭐예요? 전도 선교예요. 그렇다면은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복음화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 질문을 여러분이 정말 할 수 있다면, 자, 혹시 여러분에게 사실은 문제 아닌데 문제처럼 보이고 또 어려운 상황이 와 있고 또 나에게 어떤 사람 관계든 여러 가지 속에서
갈등이 오고 한계가 와 있다. 이게 사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현장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끝이 있구나. 이제 이걸 보는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문제, 어려움, 갈등, 한계가 온 거 이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는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은,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있다면은 이게요, 사실은요,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땅끝 그 현장이 어디냐? 이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발견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85세가 된 갈렙이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40대 때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85세예요. 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차지하지 못했던 이 안악산지, 네피림 후손인 이 안악 사람들이 있는 이 안악산지를 달라고 하고 그것을 정복하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주신 힘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끝을 발견하고 그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이 뭐냐 이거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이 내 현장에서 기뻐하는 것이 뭔가? 이거를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사실은요, 그때부터 모든 부분이요 달라집니다.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땅끝을 찾는데 첫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 나의 땅끝을 이런 시간표 속에서 정말 발견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보게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발견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이겁니다.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땅끝을 발견하려면은 제일 먼저 나의 복음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끝이 바로 이 현장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전도 현장이 바로 이곳이구나라고 확정되는 축복의 날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첫 번째 나의 복음이 발견돼야 돼요. 나의 복음이 보여지고 발견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와 모든 사람의 문제가 같은 문제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정말 발견되려면 나와 모든 사람의 문제가 같은 문제구나. 그게 바로 영적 문제. 이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보여져야 돼요. 나의 복음이 나와야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제 나의 땅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이 나의 복음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와 모든 사람의 문제가 사실은 같은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이 부분이요 실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났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 말을 쓴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사실은요 똑같은 문제에 빠진 거예요. 내 문제나 모든 사람의 문제가요 같은 문제예요. 사실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 가지 문제고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배우가 사단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살면서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살면서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 가문, 또 이 사회 배경. 이 속에서 살면서요. 이 사람의요. 마음에 생각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요. 이제 이번 주 우리 어제 말씀처럼요. 이렇게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나와 모든 사람이 이 한 가지 문제, 같은 문제인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이제 태어나서 가정, 가문, 이 사회를 거치면서 이 사람의 마음, 생각 속에요. 많은 것들이 이렇게 뿌리 내린 거예요. 이제 그 속에서 살면서 어떤 경우입니까? 이제 이런 속에서 이 사람의 마음, 생각, 우리가 말하는 정신 아닙니까? 이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이 문제가 육신 문제가. 그래서 이 드러난 육신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뭐에 이렇게 중독이 되고 또 집착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런 정신의 어려움이 오기도 하죠. 사실은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는 이 사람의 마음, 생각에 이런 이 정신의 부분이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더 들어가면요, 이 사람의 영적 문제. 나와 모든 사람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실제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이게 저는요, 나의 복음을 발견하는 제일 첫 번째다. 왜 지금 이 땅에요 이런 문제들이요 이렇게 계속 될까요? 이번에도 그 방송에 보니까 우리나라 그 마약 그 전문하는 그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 심각해진다고. 미국에도 보니까요, 그 마약이 너무 심각해서 그 사람들이 좀비처럼 다니는 게 그 뭐 펜타닐인가 하는 그 마약이라고. 그 마약은 보통 마약이 한 100배가 된대요. 이게 이 마약을 하면은요, 완전히 사람이 뭐 이렇게 다 구부러져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LA 갔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요 계속 올까요? 그게 바로 이 영적인 문제. 사실은요 이 부분을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가르쳐 주지 않고 있고요.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요 사람들에게요 계속 이런 어려움들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요 볼 수 있어야 돼요. 2부 예배 때도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지금요 현장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에 여러분 뭐가 보여지겠습니까? 이때에요 두 번째 게 보이는 겁니다. 나와 모든 사람의 문제가 이 같은 문제, 영적인 문제구나. 사실은 지금 전 세계 문제가 같은 문제구나. 이 나라 저 나라가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저 사람 내가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사실은 영적인 문제구나.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아니구나.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구나. 그게 바로 나와
모든 사람 살리는 한 가지 답을 주신 겁니다. 나와 모든 사람 살리는 이 모든 사람의 답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실제적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요, 실제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자,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현장입니다. 왜 성경은요, 이 부분을요, 계속 말할까요? 왜 성경은 여자의 후손, 방주, 가나안 땅, 이걸 계속 얘기할까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 뭐예요? 피제사 드려라. 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할까요? 양의 피 바른 날 나왔고, 또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데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성막을 만들고 피제사 드려라. 왜 성경은요, 이거를 계속 말할까요? 나와 모든 사람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나와 모든 사람의 답,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나의 복음으로 진짜 왔을 때, 사실은 그때부터요, 모든 부분이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말이 바로 이 영적 문제를 다 끝내셨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들었던 이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이 되는 축복의 날, 축복의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와 모든 사람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복음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도 답이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이때부터 모든 부분이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부분이요, 실제로 나에게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아, 그때부터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뭐 괜찮아 보이고 나보다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아닙니다. 나보다 좋아 보이고 뭐 훌륭해 보이고 좋은 것 같지만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와 나의 문제가 같은 문제고, 지금 모든 사람은 이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나에게요, 실제로 보여지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이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이 복음으로 답을 낸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리고 세세무궁토록 있는 거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면서요, 바울의요 이 답이 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래서 여기서 나의 복음,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무궁토록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의 복음이 됐다라는 말은요, 이 복음으로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모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때요, 여러분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구나. 아, 그렇다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이제 실제로 보여져요. 그래야 그때부터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모든 아까 얘기했던 이 마음 생각 있죠? 이 마음과 생각이요, 실제로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과 생각이요, 이 속에서 살면서 있었던 것으로 전부 상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나의 복음을 깨달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 영세전에 나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 이 현장에 있게 하셔서 이 복음을 받게 하셨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대열에 하나님이 나를 서게 하셨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면서 모든 부분이요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었던 그게요 전부 메시지가 되고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요 나의 복음이다. 이 부분이 실제로 나에게 얼만큼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어져 있느냐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현장이요 발견되는 중요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일 먼저 내려야 될 답입니다. 저는 아마 이 여호수아 갈렙이 이 출애굽 1세대잖아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그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 현장을 본 겁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양의 피 바른 날 나온 거예요. 이걸 실제로 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복음이 아니고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구나.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에서 복음이 아니고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구나. 이거를요 실제로 본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봐야 돼요. 나와 모든 사람의 문제가 같은 문제고 사실은 한 가지 문제구나. 유일한 문제구나. 그래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나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답은 한 가지 답, 그리스도구나.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이 복음 안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은 나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발판이구나. 이때요 여러분 진짜 마음 생각이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마음 생각에요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요 되어지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두 번째고, 나의 복음이
이제 발견되어지면, 나의 복음이 체험되어지면은 이 사람에게요 정말 마음 생각의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두 번째 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 이게 나와요. 나의 기도. 나의 복음이다. 이 말은 실제로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나와 현장과 모든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나의 복음이야. 나의 기도라는 말은 이 기도의 축복을 내가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 여러분, 이 나의 복음이 체험되어지면은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오는 말씀 중에서 어제도 나왔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복음을 받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함께 하신다. 이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 마음 생각이 치유가 되냐? 이 나의 복음을 정말 깨닫고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생각이요 완전히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 사건들을 만났을 때도요, 이 부분이 체험되어진 사람은요 이게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벌써 뭐예요? 마음 생각이요 달라진 거예요. 이 마음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면은 마음 생각이 치유가 되어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 생각이 뭐가 복잡하고 힘들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마음 생각에 걱정, 염려 이런 게 있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안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이 체험되어지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대열에 나를 서게 하셨구나. 이러면서요, 마음 생각이요 바뀌는 거예요.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함께 하신다. 이게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조금씩만 이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어제도 말씀 나온 것처럼 금토일 시대를 놓고 진짜 인도받을 부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신데, 렘넌트들이 정말 밖에 현장 나가기 전에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러려면은 렘넌트들에게요 이 부분이 체험돼야겠죠. 그리고 이 나의 복음이 체험되어져서 나의 기도가 정말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때부터 어떤 부분이 이제 조금 렘넌트들이 하도록 도와줘야 되냐? 하나님 말씀. 그리고 여러분도 하시고요. 이 말씀을요 조금씩만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말씀 좀 고요한 시간. 말씀을 여러분 조금만 묵상하는 그런 시간. 이런 복음의 말씀을요 조금만 묵상하는 이 시간. 이런 고요한 시간을 조금만 갖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요 집중하는 시간. 이 시간을요 조금만 가지면 됩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요 아침에, 또 시편 17편 3절에 보면은요 밤에,
요런 시간들을요 조금만 가지면 돼요. 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요 이 하나님을 향하는요 요 시간을요 조금만 가지면 돼요. 그러면은요 이게 별거 아닌데요. 사실은요 이때부터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묵상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기록하고 녹취하고 할 때요 사실은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 시간을 여러분이요 조금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요 정식이도. 요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요. 여러분요 예배 때 또 이제 기도하는 이 축복,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일 사건 속에서 기도하는 이 축복을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요 나의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처럼 실제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영혼,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내 속에 역사하도록. 그리고 2장 18절 나의 모든 부분에 역사하도록.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요 실제로 갖게 돼요. 여러분 진짜 하루에 조금만, 많은 시간 하지 말고요 조금만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요 이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 요 시간을 조금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요 정시기도 하고 이 예배 때 하는요 이 시간에 하는요 이 기도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요 이 나의 복음을 가지고 조금만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주시는요 이 힘을 얻는 시간, 요 시간이요 있으면 어때요? 이때부터 여러분요 모든 부분이요 달라집니다. 결국은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힘이 있어야 하나님이요 모든 부분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의 복음을 정말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요 이 기도하고 힘을 얻는 이 시간, 이 5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14장 11절부터 이제 이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럽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래. 이게 갈렙이요 85세에 고백하는 거예요. 40대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하고 고백했던 그 언약을 가지고요 45년이 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겠습니까? 똑같지 않았을 거예요. 40하고 85세는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똑같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축복을요, 이 기도의 축복, 이 비밀을요 계속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아, 그래. 이 갈렙이 정말 이 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을 체험하고 이 기도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었다. 그래서 다르지 않다. 그만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나의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나의 기도를 가지고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이 시간을요 이제 정말 회복하세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삶 속에서 시간을 정하고요,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모든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진짜 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이 나의 기도가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게 나오죠. 이때에 뭐가 나와요? 이때에 나오는 것이 크게 바로 나의 땅, 크게 나의 전도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장, 그게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랬어요. 실제로 이 갈렙에게 완전히 땅을 준 거예요. 이 땅이 바로 헤브론이요. 이게 바로 아낙 사람들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는 아낙 산지란 말이에요. 이 땅을 준 거예요. 나의 땅끝 뭐예요? 나의 전도. 이게 실제로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말씀 들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끝, 나의 전도 현장이 어디냐? 나의 가정, 가문.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에 있는 이제 교구와 또 여러분에 있는 현장을 통해서 하실 이 지역,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업의 현장. 이게 바로 나의 땅끝이다. 이게 실제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사실은 이 헤브론이요 어떤 땅이냐? 이 창세기 13장 18절에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그곳이요. 이게 헤브론입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단을 쌓았죠. 이게 헤브론이요. 그리고 창세기 2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이제 부인 사레가 죽고 났을 때 매장지를 정하는데 그 매장지가 어떤 땅이냐? 바로 이 땅이에요. 그래서 그냥 준다고 하는데 이제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매장지로 확정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땅이 아브라함이 실제로 단을 쌓았던 땅이고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이요. 그렇다면은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가정 가문 우리 교회 또 내가 있는 이 지역 업의 현장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미 나에게 주셨구나.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신 거구나. 이 땅을 하나님이 나의 땅끝으로 나의 현장으로 주신 거구나. 이제 이게
나에게 딱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모든 부분이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이 현장을 놓고 진짜 나의 땅끝이 뭘까? 여러분이 이 안에서 여러분 가정 가문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12대 교구 현장, 지역 현장, 이 업의 현장에 여러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오래된 어떤 고질적인 문제. 우리 가정 가문에만 있는 문제. 그게 땅끝입니다. 오늘 구역공과 때도 말씀 주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어떤 장애인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게 땅끝이에요. 혹시 여러분 개인과 현장에 어떤 고질적인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요 이 영적인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와 모든 사람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요 땅끝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회와 현장에 좀 시급한 현장. 금토일 시대를 놓고 앞으로 렘넌트 운동을 놓고 시급한 부분이 뭐냐. 이 속에서 내가 헌신해야 될 게 뭐냐. 이게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땅끝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 있는 현장 중에 이런 사각지대가 비어있는 현장들이 있죠. 여러분에 있는 이 현장 중에 복음 못 들은 현장이 많이 있지만 정말 비어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곳이요 땅끝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딱 확정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전부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요 땅을 확정해서 줄 때부터 그때부터 그 이제 땅에 이제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진짜 나의 복음을 깨닫고 이 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이 나의 이 땅끝, 이 나의 전도가 확정될 때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진짜 나와 우리 개인, 가정, 가문에 있었던 이런 고질적인 문제, 오래된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게 나의 복음을 깨닫고 이 나의 기도 속에서 이걸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그러면서 지금 시급하게 우리 렘넌트들 현장과 우리 현장에 준비해야 될 거. 우리 2부 예배 때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땅끝으로 나의 전도로 주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 비어있는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이요. 여러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래서 이게 나의 땅끝이구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이 갈렙이요 정말 아무도 이 나서지 않을 이때에 이런 위기 때에요 완전히 일어나서요 그야말로 멋있게요 아무도 가지 않고 하려고 하지 않은 그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현장에 아무도 가지 않고 하지 않는요 그곳에 하나님의 더 큰 응답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갈렙이요 이 부분을 깨닫고요 위기 때 오히려 어려울 때요 그 현장을 놓고 도전하게 된 거예요. 이게 갈렙이에요. 그래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이 갈렙처럼요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멋있는 사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요 진짜 멋있다. 그래서 이 나의 복음과 나의 기도와 나의 땅끝 나의 전도를 가지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에 여호수아 오늘
4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오늘 온전히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말이 나오죠. 온전히 쫓았다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오늘 여호수아 14장 읽은 부분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짜 믿는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니까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영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흑암이 다 꺾인 겁니다. 그렇죠? 그 땅에요, 이제 실제로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끝 현장인 이곳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을 회복할 때, 이 복음을 회복할 때 전쟁이 그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그 땅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끝이 어디냐? 바로 이 현장이다. 이게 확정될 때, 그럼 거기서 내 힘, 내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이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이 기도의 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있는 이 땅끝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주신 이 나의 땅끝,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땅끝, 이 전도 현장이 확정되고 그 현장에 영적으로 전쟁이 그치는, 그 현장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주신 나의 땅끝을 말씀을 통해서 확정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